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다 같이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복음의 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분단된 나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렇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무한 삶, 괴롭고 지친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의 가치, 유혹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안에서 대화를 듣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외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요?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했습니다. 나의 자랑이 되는 보여주기 위한 섬김의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기보다는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섬김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게 하듯 작은 자에게 베풀 수 있는 행함, 그 섬김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6월은 민족의 아픔이 있는 시기입니다. 비록 6.25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극한 대치로, 불안감으로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한반도가 전쟁이 아닌 주님 주신 축복과 평화의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북의 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릉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섬김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어린아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한창 열심을 다해야 할 청년이, 가장이, 선교사님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랜 병상에 누워 계신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환부위에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나음받음을, 고침받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모든 과정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릉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목소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모든 기도 위에 주님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분단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분단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28일 여름 신앙 수련회와 선교 봉사를 위한 금요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주는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참여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구 연합예배 종강으로 드립니다. 이번 주 25일 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2025년 준비를 위한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신앙 수련회 일정을 주보에 게재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베델 1실에서 사랑 나눔이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을 섬기는 귀한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7일 목요일 오후 1시에는 베델 1실에서
정릉평생대학 종강 및 동아리 종합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 외 알림과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교구 우성 2구역 임용철 안수 집사님, 이종실 권사님 부친 되시는 고 임정성 집사님께서 8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의 시기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40분이며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입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교구 은평구역 엄정숙 권사님 모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4교구 창동구역 변자숙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송란 명예권사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동일하게 3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두 분 유가족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유가족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6절, 17절과 19절,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19절입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남유다가 패망하던 시기에 비운의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 제사장 예레미야라는 그런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인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는 두 제사장입니다. 아시는 대로 제사장은 성전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던 그 시대에 왜 하필 제사장 전통을 가진 이 두 사람을 그 시대의 예언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북이스라엘이 이미 130여 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지금은 유다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유다도 지금 나라가 망한 그런 이 시점에 이 두 예언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전통을 가진 이 두 사람을 예언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속내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어마어마한 역사 반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땅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하시던 대화 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곧 이때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끝내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그 광경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예언자 에스겔은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제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 바벨론에서 유다의 패망 소식을 들었던 비운의 예언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쯤 되었을 때에 주전 593년 7월 31일에 그 마을 강가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에스겔도 다른 포로민들과 같이 고국의 패망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130여 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뻗쳐 있었습니다. 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 이제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남왕국 유다조차도 패망하여 가는 그 상황에서 에스겔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에스겔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합니다.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방 땅에서 제사장의 정체성마저 가물가물해져 가던 그때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패망의 시대에는 주로 다니엘이 꿈꾸고 에스겔이 꿈꾸고 스가랴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지 않습니까? 에스겔에 임한 그 꿈은 이미 패망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서는 환상과 꿈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조 유다까지도 망한 그 나라가 다시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선다는 그런 환상과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었지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들은 그 말씀은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옛날 노아 시대의 노아의 중재도, 다니엘의 중재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의 중재도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오직 의인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인 바벨론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징벌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예루살렘의 근본을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근본이 어디에 있었냐? 즉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었냐? 그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이 아모리 사람은 하나님의 아주 싫어하시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 같고 어머니는 헷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실 때 태어날 때에 배꼽줄도 자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로 씻어 정결케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소금을 뿌려 소독하지도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강보로 싸지도 않은 피투성이 그냥 피투성이로 그냥 내버려진 그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 곁을 지나가시다가 피투성이로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면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택하여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셨다 하죠. 그리고 끝내는 왕후로 세우셨다. 근데 적반하장이라고요.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망각했습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과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란 열방의 그런 이 우상들을 죄다 갖다 섬기는 그런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죠. 음욕을 채우는 기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냐? 이것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에서요. 이 환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준 그 환상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유다 나라를 복속시킨 바벨론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바벨론 제국이 당시 세계를 이렇게 통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저 바벨론 제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에 주변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의 패망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있지요. 그리고 저 위로 두로가 있지요. 시돈과 두로.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쪽 건너편으로 오면 또 암몬, 그리고 모압, 그리고 남쪽으로 에돔,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은 망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 제국도 유다의 그런 주변 나라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이미 망한 유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무덤에 널브러져 있는 바짝 마른 뼈들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무덤가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 하나하나가 다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슬픔과 아픈 고통과 그런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참혹하게 죽은 뼈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널브러진 이 뼈들을 지나가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에스겔은 답을 하지 못하지요. 이 뼈들이 살 수 있을지 살지 못할지 가늠을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합니다. 주 야훼여,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향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예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 야훼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고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살아난 뼈들이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언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자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올랐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아난 그 뼈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은 지금까지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말라버렸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이 되었다. 이렇게 하던 뼈들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그 큰 군대를 이루는 이 마른 뼈들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바벨론 제국과 맞서 싸워서 제국을 복속시키라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그들에게서 무슨 의라도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살려 군대가 되게 하신 것일까요? 사실 130여 년 전에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조차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뒤를 이어 패망해버린 남유다도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마저 다 상실해버렸던 그들 아닙니까? 그래서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으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겠습니까? 남북 왕조가 둘 다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든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 그것 이외에는 그들에게 희망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들을 다시 살리실 그 이유, 유일한 이유, 그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로 다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것, 그것 이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 그 자비가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고 있죠.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은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여기에 내 종 다윗이 등장하지요. 이 에스겔 예언자 시대에는 이미 주전 6세기예요. 근데 내 종 다윗이라는 인물은 주전 1000년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다시 역사 속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먼 미래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 그들을 온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하시는데, 이 온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분열 왕조로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족속, 백성, 방언, 열방들이 다 포함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종말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시 에스겔 당시 역사의 연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온 이스라엘은 이미 130년 전에 패망한 북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패망한 남유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북 왕조, 양왕조가 둘 다 참담하게 패망했습니다. 무덤에 널브러진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야훼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군대가 다시 일어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 한 목자의 손 안에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온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듯이 참 비극적인 역사이죠.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계 열방 중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궁극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에스겔 당대에 패망한 남북 왕조가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왕 다스리는 그 목자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한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지금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패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때로는 에브라임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그리고 그 두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에스겔 너의 손에서 그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온 이스라엘이 과거처럼 분열 왕조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다스리는 목자 다윗의 후손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고 그들 가운데 그 성소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시듯 팔레스타인에 있는 독립국가인 이스라엘과 그들과 대립하는 하마스 무장 정파가 지금도 서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온 세계, 전 세계 곳곳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산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두 막대기의 연합은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는 종말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주님, 한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그 나라가 임했기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으로 분단된 국가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통일의 시대를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기 이전에 남과 북에 있는 교회들이 진정으로 한 구주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 안에 흑백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최초로 흑인 출신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던진 이 정치적인 화두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의 정치를 그가 역설했습니다. 정치하는 정치인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역설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남북분단 79주년을 맞는 이 해에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우리가 앞두면서 남한이라는 막대기와 북한이라는 두 막대기가 평화와 화해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하나 되는 환상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할 우리의 실체가 있습니다. 남한에 있는 교회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복종하는 교회인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이 된 인간이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큼 하나님의 입지가 좁아진 그런 공동체가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둥으로 여기고 하나님 없인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으시고 하나님의 지위가 강등당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냐?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교회가 만일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숨기지 못하듯이 우리 안에 빛이 없다면 어둠을 밝히지는 못한 채 도리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그런 교회의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고,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서민이었던 유대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또 선포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동등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오늘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우리나라의 희망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도를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서로 분단되고 서로 대립하고 전쟁의 그런 이 감정과 갈등과 이념을 체제를 공고히 하는 이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함께 한 주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며 찬송하십시다.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생활을 주소서. 고통의 몽에 매여 심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다시 섬기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한국교회와 저 북녘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통치 아래에 순종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강등당하신 채로 조롱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온갖 더러운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때문에 조롱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소서, 정결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아래 주여 우리들이 있는 죄의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신음하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보호 아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강등당하시고 하나님이 조롱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온갖 우상, 더러운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부터 짓밟히고 조롱받지 않도록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교회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으며 아직도 분단된 이 나라, 서로 적대적으로 갈등하며 대립하는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경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이 국방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주님께 무릎 꿇지 않는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분단과 이 시대의 혼돈과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자 된 것처럼 하나님 된 자같이 행동했습니다. 내 비전과 내 욕심 앞에서 하나님을 우롱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강등시켰습니다. 도리어 사단을 높였습니다. 구주이신 주님을 격하시켰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죄악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다스림에 응답하며 사는 예수인 되게 하시고 우리 정릉교회가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물질과 만몬과 풍요가 우리의 하나님 바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이 우리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드린 그 예물, 그 가정,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는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병고와 우리의 삶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아픔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팔로 날 붙드시네
우리 남과 북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분열된 우리의 역사와 삶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영원하신 사랑과 분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비한 우리 각 사람 위에 분단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